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응답받고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말씀운동 응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 우리 3장의 말씀 갖고 더 영광된 복음의 직분 말씀을 받았죠. 그때 더 영광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직분이 세 가지 의미에서 더 영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영광되었느냐? 모세를 예를 들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많은 구약의 직분자들보다 더 영광되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더 영광되었느냐? 완전 성취된 복음이기 때문이랬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들도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완전 성취된 복음이며, 자,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단순히 출애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세상에 해답을 주어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에 보니까 역시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집사, 장로, 무슨 봉사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진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어서 앞에 그 직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직분 가진 우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고 했고, 그죠? 향기, 또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도록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해답을 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응답을 우리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직분이라고 하나님이 더 영광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현장에서 말씀운동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운동.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전도지 들고 막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운동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 사도행전 5장 4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말씀운동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서 혹은 각자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바로 날마다 되어졌던 것이 말씀운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든 현장이죠. 직장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현장이기도 하고, 학업의 현장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만남 속에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게 바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그 집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복음의 직분 가진 저와를 통하여 그리스도 나타내고자 우리의 삶에 말씀운동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 말씀운동의 응답 받게 해주옵소서. 300말씀운동의 응답을 받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복음의 직분 가진 자, 그리스도 가진 자인데 어떤 말씀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될까? 주여, 우리 집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런 말씀운동의 응답 받게 해주옵소서. 어떤 말씀운동이냐?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말씀운동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잘하라가 아니고요, 많이 모이라고도 아닙니다. 진짜 오직 복음 붙들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태고 이래 정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체는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가 폭탄이 터지지 않아, 폭탄이 아니다. 무슨 암모니아? 질산암모니아. 터져가지고 도시 하나가 거의 쑥대밭이 나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곳곳에 지구 반대편, 세상 전체, 공통적으로, 전체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 난리, 아이고, 진짜, 한 주간 꿉꿉한 하루, 한 주간 보내셨죠, 그죠? 그런데 저 남쪽에는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런 물 난리, 거기다가요,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 가평에서 갑자기 산세태 났는데, 펜션 하나에 그 3대 한 가정이 그냥 매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우리 그거는요, 같이 좀 더 아니까 공감이 되지요. 개인의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들여다 보면요, 전부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많은 재앙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삶이요,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노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업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왔습니까? 그래도 발전해도 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배경 뒤에는요, 죄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 지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업적이 발전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이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에서 전체 세상 이전에 우리 개개인의 속속들의 삶 속에서 이 고통과 문제 끊임없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로 오는 저주를 짊어지시고자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여야 하느냐? 그거는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주님이 당하신 것이고, 거기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잡는 순간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 복음이라 하면서도 어느 순간 가면요 슬그머니 옆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정궤도를 수정하도록 오직이란 단어를 집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했지 않습니까? 오직 진리.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앞장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순전하게 말씀을 말하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 운동이라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는 복음의 직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직 복음 말씀 운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오직 진리가 아니라 희석되게. 다른 것을 섞어버리니까 혼잡이 되고 희석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오직이 아니죠. 그거는 순수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시대가 점점 복음 놓치고 거기에다 자꾸만 다른 종교의 MSG를 집어넣어요. 입이 달짝하게 맛이 들어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라면 스프는요, MSG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그거 넣으면 모든 입맛이 오케이. 스프, 그죠? 왜? 우리가 거기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종교의 메시지가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그 말이 더 편해요. 익숙해요. 우리의 맛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살리는 비밀은 순수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절대로 종교의 메시지 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신비,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 노력, 귀하고 귀하지만은 오직 복음 빼버리면 그거는 전부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 메시지 가지고는 우리 가정의 지향을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들이닥치는 저주를 못 막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하나님 백성인데 계속 재앙이 거듭 반복된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신 그 복음 놓쳐버릴 때마다 그 재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하면요, 상상도 못하게 회복해버려요. 복음 회복했는데 재앙을 꺾어버리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복음 회복하니까요, 너의 운명을 꺾어버리고 회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진짜 복음으로 오직 되을 때는 재앙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살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절대 재앙의 현장의 재앙을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놓쳐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요거를 누가 아느냐? 바울이 압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2절 말씀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스스로 추천할 정도로 오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스스로도 양심에 추천할 정도로 오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건,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가지고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그리스도로 스스로 정말로 추천할 정도로 오직, 우리도 그와 같이 오직 복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이 오직 복음 이것으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요, 가서 열심히 뭘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직 복음 잡으십시오. 내가 오직 복음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의 수단, 축복의 수단, 이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그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답이 거기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만족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요. 왜? 그 안에 그것 의도하고가 아니라 주님만이 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 진짜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전하십시오. 그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오직 복음 가지고 붙들고 오직 복음 증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으라. 이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흑암을 꺾는 빛의 말씀 운동이에요. 빛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현장은요,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어린아이를 죽여서 장롱에 보관합니까? 그 옳다 그르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게 잘못이지만요, 그렇게 접근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집니까? 뭐가 부족해서? 왜 그 메인 아나운서가 몰카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택시에서 방귀 낀다고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말합니다. 이런 윤리, 이런 제도, 이런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윤리, 제도, 교육 탓하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대단한 사람도 영적인 배경. 그냥 그런 사람도 영적인 배경.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 뒷배경에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하십시오. 이 세상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하나만. 오직 원래부터 계셨던 만들어진 신 말고,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서 생성된 신 말고, 진짜 우리가 만든다고 신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계셔져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인간을 속이고 나서 우리 인생을 장악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해요. 그게 신은 아닌데 인간 앞에서 인간을 장악하여 신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풍조를 통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탁 떠나 그 속에 역사하는 영, 여기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이 세상 신, 영, 이 마귀는요, 세상을 장악합니다.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권력자도 장악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인도 장악하고요. 그리고 풍조로 장악합니다. 문화로 장악합니다. 말씀 운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르다가요, 답답한 일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조용히 대나무 꽂힌 집으로 갑니다. 그죠? 요즘 거기에 직접 가기는 그렇다면 전화 상담합니다. 인터넷 라이브 상담합니다. 좀 그런 부분 아니면 요즘 문화 세대에 맞게 타로로 여러 가지 좀 타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 참고합니다. 조용히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흑암의 말씀 운동이 아니라 빛의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빛의 말씀 운동. 이 사단은 사람들을 장악하여서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속이면서요,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했죠? 3절 말씀에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게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절대 복음 못 받게 역사합니다. 껌껌하게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덮어버리니까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니까 날씨가 낮인데요, 컴컴하지 않습니까? 온 구름이, 먹구름이 덮어버리면 컴컴하듯이 인생을 그렇게 덮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덮어버리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 축복을. 그런데 사탄은 어쨌든 이거 비치지 못하게끔 예배 시간에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배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왜요?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들어왔던 속으로 생각을 통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모든 활용할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지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 현장에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드리다가 인터넷으로 하다가 그러다 예배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또 여전히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건강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그 현장에서도 복음의 광채 비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도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가 많은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더 많습니다. 더 차단하는, 더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그 현장에도 속지 말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절대 주의하고요. 여러분 예배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지금처럼 옷 화장하고 이래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네. 옷 다 드립니까? 파자마 입고 그냥 예배 드리지. 옆에 먹으면서 예배 드리지. 틀어놓고 그냥 있다가 이러면서 그러지. 네. 여기에 있어도 사단은 혼미케 하고 빛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할 건데, 온라인 현장에 예배 드릴 때 더 주의하시고, 가능한 정말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배대로 힘쓰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내게. 그리고 또 비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하여 우리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맞죠? 어둠이란 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바람 분다고 됩니까? 공기 따뜻하게 한다고 됩니까? 빛이라는 거는, 어둠이라는 거는 빛이 안 비추면 절대로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어둠이란 것은 오직 복음의 빛으로만 꺾습니다. 오직 복음의 빛. 바로 오늘 말씀에도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광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복음의 직분 가진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이죠.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그 빛과 다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 빛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속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지속하는 말씀 운동하면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임합니다.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덮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운동할 때 영적인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의 흑암의 권세가 꺾여버리고요,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운동? 이 빛의 말씀 운동. 진짜 오직 복음할 때 빛이 임합니다. 이거 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진짜 말씀 운동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운동.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요. 사탄은 현장을 혼미하게 역사한다 했죠. 그렇게 역사하지만 더더욱 어디에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 못 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역사하지만은 더더욱 역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막으려고 역사하는 것이 더더욱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직분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복음의 직분 가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복음 막으려는 그 본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직분 가진 자를 어떻게 막으려고 역사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많은 것들, 감정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때로는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다시피 사단은 어떻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 사기도 하고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박해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완전히 거꾸로 뜨리려고요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기에 여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고 거꾸로 떨어지기 쉽고, 그리고 우리 무너지기 쉽습니다.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은 뭐라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복음의 언약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향하여 8절에 다시 보면 우겨삼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너는 망하는 인생 아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한데 7절 다시 가만히 뜯어보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끔 만드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말씀 운동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전도하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일, 직분, 일, 이거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말씀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된 이 비밀 우리에게 회복해야겠죠. 진짜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직 복음 붙들고, 그리고 진짜로 그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복음이 나의 현장에 이 복음이 빛이 나타나고 정말 이 오직 복음, 종교의 MSG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순수한 복음이 나로 동안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래서 이 현장에 빛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진짜 말씀 운동하십시오. 내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운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현장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이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당면에 있는 그것 보지 마십시오. 잠시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영원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지금 주시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것 주시하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잡는 자는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에 속지 말고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복음에 오직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빨리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만큼 복음에 절실하게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 힘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가 복음이 되어 서서 살리라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당면한 것 잠깐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승리요, 그게 결국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것, 그 약속을 보고 승리하는 복음의 직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복음의 직분으로 세우셨으니 나의 현장을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리는 오직 복음, 흑암을 꺾는 오직 복음의 빛의 말씀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